를 시작으로 이제 일주일,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주일 동안에 주님은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목요일날 저녁 주님은 잡혀가시죠.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새벽 6시까지 그 칠흑가던 밤 동안에 신문 받습니다. 여러 차례 신문 받았습니다. 채찍도 맞으시고 또 참으로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금요일날 새벽이 지나가고 이제 아침이 시작되는 6시 무렵으로 추정을 합니다. 6시 무렵에 빌라도,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총독, 그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판결을 받으시고 6시부터 9시 사이로 추정을 합니다. 로마의 시간으로. 그 3시간 동안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가십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시는 길에 쓰러지니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주님의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높게 세워지고 이제 주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정오쯤에 주님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하루나 이틀, 3일,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무서운 십자가 형틀인데 주님은 예언대로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정오쯤 운명하신 걸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얘기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토요일 안식일이고 그리고 제3일째 되는 날 바로 원래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 후 첫날 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달력에 그 부활을 기념하는 그 주일이 달력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력을 보게 되면 월요일이 첫날이 아니라 주일부터 시작해서 달력에는 일요일로 표기되어 있죠.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쭉 지나서 토요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와 같이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일이므로 참으로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7일 가운데에 십자가를 결정하는 사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는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그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땄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람, 이 네 사람이 각각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오늘은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 19장 11절부터 16절을 택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는가를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빌라도에게 십자가 판결을 받기 전에 여러 차례 신문을 받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죠. 당시의 대제사장입니다. 안나스. 그리고 안나스는 신문을 마친 후에 그의 장인인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그의 장인도 역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오게 되면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당시 헤롯이라는 왕, 참 악한 왕이었죠. 그 악한 헤롯이라는 왕에게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이 신문은 다 밤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목요일 저녁에 잡혀가시고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시고 계속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조롱받고 신문받고 또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그 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은 비로소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게 되지요. 이 모든 신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가 없음이 밝혀집니다. 그들이 신문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를 진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주님에 대한 기록은 어떤 기록입니까? 맹인이 앞을 보고 귀머거리가 들었나 앉은 맹가 일어나고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소망의 복음을 주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행적은 악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신문을 했는데 그분의 죄가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3번이나 신문하였지만 다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판결을 받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신성모독이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주님께 증거를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이용하여서 어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다 하여서 그 죄로 고발했던 것이었습니다. 채찍질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아무 죄가 없음이 3번이나 밝혀졌음에도 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판결을 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판결로 말미암아서 그 밤새 이루어진 신문과 그 채찍질과 고문과 이 모든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밝혀진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총독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판결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13절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듯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제 아침 6시가 되어서 빌라도는 재판석, 총독이니까요. 그 재판석에 앉아서 이제 운명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려서 놓아줄 것인가, 아니면 저 무서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인가. 이 판결로 말미암아 이 판결과 관련된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판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주님을 고소하고 주님의 죄를 찾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었습니다. 참 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판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이 빌라도라는 총독은 정말 어떠한 총독이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어떤 분이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판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가이사를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로마 황제를 섬기는, 로마 황제를 자신의 왕이라 믿었던 사람들이었음을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선택합니다. 이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이 부분이 강조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빌라도가 죄를 찾을 수 없다고 하니까 그들은 이 빌라도를 협박을 하는데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우리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했었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심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왕이라,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는 가이사를 반역한 자라는 것이죠. 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반역한 자를 만약에 살려서 놓아 보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가이사를 반역한 자를 죄가 없다 판결하는 순간 그 판결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가이사에게 반역한 사람이 되겠죠. 이것은 이 빌라도 총독에 대한 무시무시한 협박이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자 로마 황제 가이사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가이사를 선택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 십자가 판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밀란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입니다.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은 그들의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가 유대를 수탈을 했죠. 폭정을 했죠. 압박을 했죠. 그래서 그 로마를 향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 밀란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 판결 과정에 나타납니다. 6월절이면 특별 사면의 전례가 있어 한 사람을 놓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또 8.15 광복절에는 특사를 발표하죠. 대통령령에서 특별 사면을 합니다. 이때도 총독의 총독령으로 특별 사면을 해줍니다. 어느 때? 6월절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무리에게 누구의 사면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18장 39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전례가 되어서 그렇다면 유대인의 왕을 사면해 주는 것을 원하느냐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이러한 물음에 그들의 선택은 18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 바라바는 유명한 강도였다고 합니다. 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을 절대 놓아주면 안 되니까 단 한 사람을 놓아주는데 그들은 유명한 강도였던 그 바라바를 선택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명한 강도이며 행하였던 이 바라바를 선택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재판석에 앉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 말 뜻에는 비천한 유대인들을 향한 조롱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밤새 신문받고 채찍질 당하며 아주 고통스러운 모습이었죠. 그렇게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불쌍한 처지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정말로 채찍 맞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비천한 자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빌라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와 유대는 이와 같은 긴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긴장 가운데에 밀란을 일으키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십자가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이 판결 과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똑똑히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밀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빌라도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문과 판결의 과정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더
분명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의 이 마지막 주간을 이제 지내게 됩니다. 이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역사 속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는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참된 왕이셨다.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다. 위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판결이 인간인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빌라도에게 줬고, 빌라도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권한을 행세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끝까지 하나님의 권한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너무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그래요.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통하여서 우리를 이 세상의 헛된 욕심으로부터 구한다는 것입니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할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누가 교만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무고한 자를 고소하고 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도록 큰 자비를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못 박힌 손발 보온이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죠.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기의 그 권세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였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가시 멸류관을 쓰고 자신이 그 고통의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은에 못 닦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를 졌는데. 이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 이 마지막 그 한 주간은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다시금 기념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가게 하며 그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영광을 보내는 그 한 주간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3번씩이나 선언하면서도 무리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을 견디게 하고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우리도 빌라도처럼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매도
소외당하고 싶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야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견디고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헛된 증거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십자가임이 분명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 주간을 보내며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같이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의 그 고난을 다